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아멘. 시편 79편은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돌무더기로 만들었고 주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주의 종들과 백성들의 시체를 매장하지 못해서 짐승들이 먹고 있습니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마저 파괴되었으니 더 이상 의지할 대상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을 때에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 궁리를 찾아봤자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도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라고 묻는 것은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왔다는 거죠.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기다려왔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의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동족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안 돼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로 인해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야 했습니다. 모두 다 오랜 기다림이 있은 후에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들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버텨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탄식하면서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6절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복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7배나 더 큰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저자는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수가 너무 미워서 망하게 해달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거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는 이런 겁니다. 솔직한 내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한 내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참 기도이죠. 누군가 미우면 밉다고 하고 용서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된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 같은 자가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이라고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야 합니다. 그것이 솔직하고 바른 기도이죠. 내 진심이 아니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예뻐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거죠. 이런 기도는 위선이고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겁니다. 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겁니다. 내 공로와 힘은 하나도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쩌야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듯한 내용의 기도를 드린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솔직한 기도를 드린 세례의 기도를 예수님은 더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8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번에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회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죄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항상 회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자, 13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앞에서 읽었으니 13절 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주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전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전하겠다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소망을 둔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응답하실 것이니 응답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드리며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한 것은 소망을 갖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을 겁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웠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듯한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